디모데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방황하는 크리스찬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전국 아니 전 세계에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들이 신앙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방황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나니 양심의 화인마저 거짓말하는 자로 됐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떠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 자, 확인해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성령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의 화인마저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 우리 이 중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까지까지 경과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됐다, 믿음에 떠난 사람이 있다라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 사람의 그 이름까지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에 떠난 사람을 얼마나 많은지를, 가룟 유다 예수 팔고 떠난 사람 말고요, 오직 정말 그런 사람 말고도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는 보면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그랬어요. 세상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이제 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려니라. 세상의 사랑은 이것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그거 사랑하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바울을 버리고 그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도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도요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 라오디오 교회요 하면서 너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적지근 해본 내가 토해버리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떠나갈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힘들고 안 믿자니 걱정되고, 웃는 게 아니야, 걷는 게 아니야 그러듯이 믿는 게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 방황하는 신앙인들, 방황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그러는가?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많은 그 부름받은 사역자들이라도 확실한 신앙의 목표, 내가 왜 예수 믿는 확실한 이유가 모르면은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왜? 평상시는 모릅니다. 근데 환난 당하고 핍박받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러면은 자꾸만 신앙이 떨어져 나가요. 편안할 때는 누구든지 신앙이 다 좋은 것 같아요. 흔들어 보면 다 떨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6,100개의 교회가 없어졌대요, 전국에. 우와, 무시해요. 이런 것들 두세 번만 하면 반도 안 넘을 것 같아. 우리는 끝까지 남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10년간 다녔는데도 별 재미도 없더라고.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요 중에 가곡 중에 이런 말 있죠. 도때도 아니 달고 사때도 없이, 돛대도 없고 노젓는 삿대도 없어. 가기도 잘도 간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우리 신앙이 그냥 주일 왔다가 그냥 가고 왔다가 그냥 가면 뭔가 확실하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요, 나는 달려갈 길을 방방 없이 하지 않겠다, 또 싸우기를 허공치듯 하지 않겠다. 내가 달려가는 확실한 그 방향을 잡고 나의 영적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가 확실히 알고 허공치듯 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울의 신앙이 확실하니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뒤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바울처럼 환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자기 육신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심한 배를 얼마나 맞았는가,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누구보다도 나는 많은 고난을 받았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아이고, 40배 하나 감한매를 한 번만 맞아도 궁뎅이가 다 날아가는데 그걸 5번이나 맞았대. 살이 다 찢어지게. 대창 3번이나 맞았고, 또 깊은 옥에가 치고 추위와 잠 못 잠과 굶주림과 동족의 위험과 이런 모든 환난과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하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것은 뭐냐? 확실한 신앙의 목적, 왜 예수 믿는가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순교자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확실하니까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도 그 12 사도 중에 수장인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래 베드로서 3장 1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 믿는 자들아 그 소망에 관한 것을 누가 묻거든 말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신한 양심으로 말할 것을 준비하라.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예, 누가 예수 믿느냐, 너희 예수 믿는 소망에 관한 것을 왜 믿냐고 물으신다면 말할 것을 온유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왜 교회 다녀요? 그냥 뭐 우리 집사람이 가자 그러니까 끌려 나왔죠. 그냥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나오죠. 주관이 없어? 옛날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막 어느 집에 친구랑 야 어디 가자 그러면 막 가다가 야 잠깐 내 친구가, 근데 내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상가집 잠깐 들렸다가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다가 그래 따라갔어요.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곡소리 잘하는 사람이 아주 효자야. 하이고 하이고 이 소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어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목 아프니까 돈 주고 사요. 곡소리 잘하는 사람. 응? 하이고 눈을 떠갖고 하이고 하다 서로 사람이 있나 오나 없으면 하이고 하다 들어오면 하이고 하이고 아주 곡소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친구 따라가니까 들어가니까 막 아이고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 아는 사람 있으니까 장례식까지만 덩달아 따라온 사람은 뭔지도 모르면서 아이고 하니까 자기도 들어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야.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그래 참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누가 죽었대? 누가 죽은 거야? 알지도 못하고 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알지도 못하고 남이 가니까 따라오면 안 된다. 확실히 신앙의 이유, 믿는 이유, 목적으로 알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믿는 그 소망에 관한 것을 누가 묻거든 말할 것을 온유함으로 성실함으로 준비하라. 할렐루야.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장사 잘 된다네. 예수 믿으니까 아주 돈 잘 번대. 그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을 왜 믿느냐?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그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자 한번 확인해 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2절 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로 왜 예수 믿는 자고 물은다면 뭐 때문에요? 영혼의 구원받기 위하여.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듯이 왜 예수 믿냐고 물으신다면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아주 이게 탁탁 나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요 처음 하나님이 지음할 때부터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영혼이 있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줘서 생영이 됐다. 영적 존재가 됐다. 그러나 짐승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나르는 새를 지으시고 그냥 아담에 끌고 와서 이름을 줘서 장명시켰다. 이게 생기 분적이 없다. 이게.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19절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그 되니라. 코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 영적 존재가 됐다. 자, 짐승을 보세요.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지금 들짐승들은 흙으로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생기 분적이 없지. 그리고 그냥 아담에 끌고 와서 장명했다. 이게 아담이 다 이름을 다 줘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생기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담, 그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뭐 이래서 말을 해서 언어가 있어서 뭐 감정이 있어. 아니요, 똑같습니다. 새들도 꽥 소리 나면요 다 도망가라는 소리예요. 돌고래 빙하면 저 심리가 거의 소리가 난대잖아요. 다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 뭐가 다르냐? 짐승은 영혼이 없고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전도서 3장 18절에도 짐승과 사람이 일반이다. 같이 먹고 죽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런데 죽으면 짐승은 육체만 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서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걸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왜? 난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 없어. 아니요, 불교건 절간에 가든 기독교건 무교건 간에요 인간 자체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고 코에 생기를 보시니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각 왔던 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걸 내가 강조해서 우리 계속 말하냐면요, 신앙의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영혼, 전체에서 영혼 때문에 우리가 침례 이거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예, 원래 주님께서 매주 하라고 그랬어. 매주 하라고 그랬지만 우리 한 달에 어떤 교회는 절기만 하고 어떤 교회는 연초 연말에 하는, 그건 좀 약간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왜 한 달 만에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 기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왜 영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느냐? 신앙의 그것만 확실히 여러분이 체험한다면요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흔들리고,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뭔가 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도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모르다 갑자기 당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누가 보면 16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는 큰 부자라, 그리고 한 사람은 가난한 나사렛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부자는 많은 사람들 다 잔치 때마다 불러가지고 큰 잔치하면서 먹을 것도 나누고 파티를 날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그 나사렛은 그 집에 가서 허들의 일을 해주고 거기서 뭐 나오는 음식 얻어먹고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죽었는데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죽어갖고 딱 보니까 눈을 뜨니까 불꽃 가운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죽어갖고 눈 딱 떠보니까 자기 자신이 불꽃 가운데 영혼이 있는 걸 보고 고통 중에 깜짝 놀라서 소리 지는 거예요. 위를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여 나사렛에게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갖다 주소서. 내 혀가 말라 죽겠나이다. 얼마나 했으면 혀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러겠어요. 잘 봐야 돼요. 육체는 죽었는데, 둘 다 죽었는데 손가락이 있어요. 나사로 손가락에다가 내 혀에다가 갖다, 죽어도 영체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고통 중에 그게 나중에 뼈와 살이 있는 부활로 일어날 때요, 얼마나 고통이 받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보세요. 24절까지만 볼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영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손가락에 나사로도 죽었지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내 혀에 대달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봤어요. 눈도 있고 혀도 있고 그 손가락도 있고 다 형체가 있어. 그 형체가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육신은 백살이요 유한적인 존재로 사라지지만 흙으로 난 몸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으로 온 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냐 영생할 것이냐. 우리 신앙생활은요 왜 하느냐, 이 땅에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인지 신앙생활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아니요,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니 3번 죽는 건 정한 것이라.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한 번 죽는 거는 정한 이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랬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죽음이 약간 보이네. 약간 보여요. 나이가 이제 70이 이제 늘머리 되니까 약간 65세까지 안 보였는데 약간 보이기 시작해. 지금 연세 드신 분, 80 되신 분 가까이 돼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어르신들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죽음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연세가 되시면. 나무께 온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젊을 때는 안 보여. 나이 먹으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아직까지 나는 멀다 생각할지 몰라도 언젠간, 그래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으니까 부관 참수처럼 죽은 놈 그 한명회처럼 이거 다시 끄집어갖고 목 다시 치는 게 아니에요. 한명회가 그 3대 왕을 섬겼대.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어. 나이 먹어 죽었는데 그의 이제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를 몰아냈다는 것을, 죽였다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 그 한명회를, 그 무덤을 파가지고 그 다시 시체를 끓여서 다시 목을 쳐버렸어. 그걸 부관 참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 그래 죽는 게 아니고, 육신 두 번 죽이는 게 아니고, 육신은 흙에서 와서 한 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영혼에 대한 심판. 부자가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서듯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네 혀가 네 죄를 짓고 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다르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요. 영혼에 대해서 확실만 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영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영혼만 없다면 난 오늘로서 목회도 안 합니다. 영혼 없는데 뭘 하겠어요? 영혼 없는데 뭘 예수 믿어요? 믿지 말라고 저는 그래죠. 이거 뭐 궁상스럽게 왜 여기 앉아 있어? 그죠? 놀러 다녀도 한참 있을 텐데 영혼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절제하는 것이다 이거요. 나는 늦게 예수 믿었어요. 결혼해서. 근데 내 몸이 아파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병명이 없어. 근데 10개월 동안 고통받다가 마지막에 내가 내 죽은 모습을 봤어. 내가 죽는데요 무덤에 내 시체가 들어가더라고. 내가 근데 죽으면 끝난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전 인생이. 그랬는데 내가 영혼이 그 내 시체를 보고 있더라 이거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장사 끝났는데 돌아다니는데 갈 데가 없어. 침엽술이 밑에서 햇빛을 싹 나는데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다 깼어요. 나는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래 나 죽으면 그냥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랬으니까 우리 집사람 딴 데 시집 가면 되고 조그만 사업하는 거 다 없어지면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해서 없어질 거로 생각했어. 근데 영혼 발견하고 그때서 교회 가서 주여 내 영혼 받아주세요. 죽는 건 괜찮은데 영혼 맡겨놓을 영혼 갈 데 없어서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그때 난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영혼은 꼭 맡겨놓고 죽어야겠다. 죽어도 영혼만큼은 맡겨놓고 죽어야겠다. 그래 그래서 주여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내 영혼 받아주세요. 기도도 할 줄도 모르니까 예수 합니까? 그냥 영혼 받아달라고만 기도했더라 이거예요. 그래 성경 보니까 왜 예수 믿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니라. 시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누가 보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영혼 받아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체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바니 하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주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영혼 맡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영혼 때문에 우리 영혼을 정말 발견하시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육신을 하대하는 것도 안 좋은데 자기 영혼을 하대하고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육체는 뭐냐?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세월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그 부자처럼 그냥 아무 준비 없다가 딱 눈 떠보니까 음부에서 자기 영혼이 고통 중에서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런 고통 당하지 말고 미리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미리 준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찌하든지 내가 잡았담도 아니오 얻었담도 아니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이제 정말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 신앙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부활할 때를 소망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지금까지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더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반드시 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 반드시 방향을 가지고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다른박질을 하는 자들이 상 받기 위해서 막 힘써 달려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가고 절제하지 않느냐.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그들이 저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상 받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는 기회다, 육체는 기회다. 언제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회다 하면서 고린도서 부활 때는 이렇다고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말하잖아요.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이 욕된 육체가 그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이 약한 육체가 강한 그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육체의 이 몸이 신령한 몸을 위하여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영의 때를 위해서 이 육신은 어차피 썩어져요. 안 쓰고 고이 간직해도요, 늙고 낡고 썩더라고. 아무것도, 아이고 손 아까워, 내가 몸 아껴가지고 굉장히 아껴보세요. 세월 가면 80, 90 되면 죽을죽고 해죠. 여기다 쭈다나 뽀마드 막 발로도요, 이건 뭐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 썩어질 것, 어차피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때를 위해서 심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고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그래 바울은 나는 정말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겠다. 허공치듯 난 싸우지 않겠다. 확실한 목표, 확실한 것.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몰라. 내가 어떻게 신앙의 방향을 없으니까 열심도 없고 열정이 없어요. 저는 영혼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나도 육신이 좀 게으러지기 시작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자. 계속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발견했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막 변질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신도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도 변질 얼마나 됩니까? 나는 영혼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잠시 있으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쓸 때를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달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모두가 영혼 한번 발견하시길 막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영혼 보길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본인 영혼 한 번만 발견하면 눈이 뻘쩍 들 거예요. 영의 세계가 진짜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을 받고, 왜 예수 믿냐?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죽으신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 이거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사람은 잠깐만 이 육신으로 해서 예수 믿는 목적을 글로 대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장사 된다, 성공한다, 그건 보너스지요.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 예수를 오셨어요.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는데 육인가 영인가 설명을 하잖아요. 육이 구원받았는가, 영이 구원받았는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육은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예수 믿어도 육체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거룩해졌어요? 영이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 육체를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제사해 주시는 거예요. 영.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죄가 없어요? 내 영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육체는 지금 또 나가면 또 죄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뭐가 죄 없나? 내 영혼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가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육체는 죄를 날마다 져도 영이 죄사함 받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의로워졌다.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은 의로워졌다. 내 영혼은 의로워졌다. 내 영혼은 죄가 없다. 예, 내 영혼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죄를 계속 지면은 나중에 그 값을 영이 담당하니까 최대한 육체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악으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서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방황하는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 정말 반겨 맞을 수 있도록 또 주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